여러분,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린이 병원에도 폭격을 가해서 사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참 어린아이에게까지도 이렇게 무차별적인 폭격과 총격을 가하는 걸 보면서 참 너무나 야만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푸틴과 그 가담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약한 기본 족속을 죽였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사울과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각자의 죄로 인해 죽는 것이지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울 왕의 죄 때문에 사울의 후손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이건 좀 특별한 경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본 사람들의 마음에 사울과의 자손 7명을 목매달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걸 다윗에게 요구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주신 것이죠. 어쨌든 이 사울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 자신의 인생에만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수가 있고 후손들에게도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과의 후손은 사울 왕의 전처를 밟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과 후손 7명이 목매달아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울 왕의 죄이기도 하지만 이들도 또 이렇게 이런 처벌을 받을 만한 그 죄를 따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축복과 은혜를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사울 왕처럼 이렇게 후손들에게 비참함을 주는 부모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축복과 선한 영향력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를 학살하고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 못하게 한 사람의 자손 7명을 내주소서. 이 기본 사람들은 이제 처형할 사람 선택권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보로 고르라 이거예요. 사울과의 7명을 당신이 골라내라. 그럼 우리가 목매달아 죽이겠다. 다윗은 참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 사울 왕가의 7명을 골라야 됩니다. 그 사람 죽는 거예요. 누구를 목매달아 죽도록 다윗이 선택했을까요? 자,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아멘. 자, 여러분, 요나단과의 절친, 다윗의 절친 요나단 아시죠?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언약도 맺었어요. 서로를 이렇게 보호해 주기로. 그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 있죠. 유모가 이렇게 데려갔다 떨어뜨려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잖아요.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죽임에 넘겨지지 않도록 보호해 줬습니다.
왜 다윗과 요나단 사이 서로 너무 사랑한 사이였고 서로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절대 내줄 수가 없었죠. 여기서 아주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과 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자를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와 너무 가까운 사이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와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기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지금 무비보셋이 그러한 경우죠. 무비보셋은 정말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그 친분 때문에 그들 서로의 약속 때문에 생명을 보존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사게 되지 않습니까? 또 롯이 도망간 그 소알 성의 사람들이 그 유황불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들이 롯이 거기 있다는 이유로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결국 아브라함 때문에 롯도 살고 롯이 머문 소알 성의 사람들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지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보여주기도 하세요. 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보호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다윗이 내어줬습니까? 8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할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읽으세요. 그들을 기본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본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자, 다윗이 내어준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울의 처첩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아들 두 아들과요, 또 메랍이 아들에게서 나온 5 아들을 잡아서 기본 사람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자, 이때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이 살려줍니다. 미갈이 죽지 않아요. 왜? 미갈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잘해줬어요. 그 결과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참 이렇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게 나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누구와 가깝게 지내냐에 따라서 나와 나의 자녀 후손들이 생명이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메랍이 아들에게서 나온 아들 5 아들을 그들은 왜 이 기본 족속에게 넘겨주었을까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에게 원래 주기로 했던 딸은 메랍이었죠. 근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속이고 그 메랍을 아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윗을 배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의 배신 행위가 지금 보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자를 배반하였으니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이토록 지금 크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갚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도 그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 오래 알 수 있죠. 모세가 이렇게 정말 이방 여인을 이렇게 좀 맞이하는 좀 잘못을 범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비난을 했죠. 그 아론과 미리암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민수기 12장 6절 이하에 선지자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알리기도 하지만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모세와 너무 친하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이다. 나와는 대면하여 말한 사이야. 근데 너희들이 왜 비방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고, 미리암은 또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죄 짓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 오늘 기본 족속같이 힘없는 자들에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그들의 한을 갚아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경향이 있어요. 약자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갚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기본 사람들이 복을 빌어 주어야 이스라엘에게 임한 3년 기근이 끝납니다. 이 억압받은 기본 족속이 기도를 해줘야지만 이 사태가 종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오늘 기도해가지고 이제 3년 만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실 알고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기근의 원인이 기본 족속을 사울왕이 죽여서 그렇다. 해결 방법 역시 기본 족속이 복을 빌어야 이것이 해결된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이걸 알고 나서는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억압받고 멸시받는 자, 가난한 자의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억압받는 자의 한이 풀리고 그들이 용서해 주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수가 있고요. 그래야지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아내를 매우 힘들게 한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 아내가 너무 오랜 세월을 힘들게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편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셨습니다. 일이 안 되게 하시고 돈을 거진다 날리게 하셨고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도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 남편은 하나님께 제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되고 아내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임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아내 역시 자신에게 잘못한 남편을 용서하고 축복해야 본인에게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욥이 자신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욥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큰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구원과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기본 족속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야 돼요. 어떠한 연약한 자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 어느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라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그들이 기도해 줘야지만 나에게 임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참으로 이렇게 억압받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기도를 받아야지만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이 땅에 억압받는 자들을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그런 탄식 소리를 너무나 이렇게 귀담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힘없고 고통당한 자들의 편에 서주세요. 그들의 한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힘없고 연약한 자, 그것이 자녀든 가족이든 성도든 이웃이든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들과 말들을 멈춥시다. 하나님은 그걸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연약한 자에게 더욱더 사랑으로 대하고 힘없는 자를 무시하지 말고 저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저들의 기도를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이 시간에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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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공의를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자를 가까이 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며 주님, 주님,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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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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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하며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힘없어서 죽임당한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한들을 풀어주시고 갚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가 철군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악행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정말 연약한 자, 힘없는 자 아버지 그들에게 함부로 대한 것들이 있다면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다윗을 정말 돌보았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보호받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한 자와 정말 좋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를 통해 우리가 하는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서 나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과 보호함을 은혜를 끼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자의 기도가 있어야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걸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한 자의 그 기도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기도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은혜와 아버지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 죄 백성들과의 사랑 교회의 민절반 가운데 별내 땅의 영혼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